요새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연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도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최고의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한 방송사와 잘 말이 돼가지고 이 배구 구단 하나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 선수로 영입을 했냐면, 우리나라 그 여자 배구는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1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야구만 보더라도 메이저 리그가 있고 마이너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저 리그 하다가 잘 못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마이너 리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구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리그에 있다 떨어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밀려난 친구들 가운데 이 김연경 감독이 잘 추려내가지고 이 팀을 만든 겁니다. 그 팀 이름이 무엇인가? 필승 원더독스. 필승 뭡니까? 반드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원더독스인데, 원래 영어는요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투견들끼리 싸울 때 탑독이 있고 언더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 투견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눌리는 약한, 이 패배당하는 그 투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언더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복수형이니까 언더독스인데, 이 김연경 감독이 그 언더독스를 뭘로 바꿨냐면 원더독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팀에서 강등되어서 쫓겨난 그 선수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언더독이잖아요. 근데 그 언더독스를 아주 원더풀하게, 항상 이기는 최강의 팀으로 한번 탈바꿈 시켜보겠다.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의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보겠다. 그래서 그 팀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들을 잘 짓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원더독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돈 많은 사람도 없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다? 언더독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더독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뭘로 변한다고요? 원더독스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더독스가 아니라 원더독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그 관건은요, 이 선수가 아무리 세계 최고라고 할지라도 선수 생활을 잘했다고 감독도 잘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이 관전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참 잘하죠. 얼마나 이 눈이 정확한지 한 선수 한 선수의 약점도 파악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좋은 점들을 끌어내야 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훈련까지 시켜줍니다. 게다가 이 강팀들과 계속 붙여가면서 이 전투력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상대방 팀의 전략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김연경 감독의 말만 들으면 이긴다. 김연경 감독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일본 팀이랑 그 경기할 때요, 일본 팀이 어떤 전략을 구사를 했냐면, 이 세터가 공을 어디다 던져줘야 될지 마지막까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두 선수가 양쪽 끝에서 동시에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디 가서 수비를 해야 돼요? 왼쪽 가야 돼요? 오른쪽 가야 돼요? 막 갈팡질팡하니까 금세 몇 스코어를 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빨리 또 이 김연경 감독이 이 캐치를 해가지고요, 6번 따라잡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오른쪽이었는지 그 말만 듣고 그쪽 딱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일본 세터가 그 6번한테 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을 해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서브를 할 때도 야, 몇 번이 제일 약하니까 몇 번 쪽으로 서브해,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잘못하면 막 인상을 쓰고 막 화를 내면서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잘하면 피식 웃으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요. 아주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이고요. 벌써 이 카리스마 있는 얼굴 저 표정을 보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이 횟수가 지나면서 좀 주목받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인쿠시라고 하는 몽골 출신 선수예요. 항상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김연경 감독이 가르쳐 주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해요. 네. 말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제 게임 가면 감독이 가르쳐준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김연경 감독이 애가 탑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 경기 때마다 저 인쿠시라고 하는 저 선수한테 뭐라고 외치죠? 길게 수십 번씩 외쳐요. 그런데 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그게 이제 몸에 익는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얼마나 이 감독이 답답했는지 저 인쿠시 선수를 이제 1대1로 부른 거예요, 따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나 한 번 믿어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요, 물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약간 느린 것은 있지만, 보시면 어때요? 말을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감독의 말대로 하지 못할까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내가 이해해요. 그 다음에 김연경 그 감독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 한번 믿어보라니까, 나 나쁘지 않아, 나 실력이 있어, 내 말대로만 하면 돼. 이해를 했고 믿는데도 뭐가 안 따라주더라고요? 몸이 아직까지 그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우리에게는 코치가 누가 계십니까? 최고 코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떨 때 무너지는지, 우리가 멘탈이 약한지, 우리가 느릿느릿하고 좀 게으른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려고 애가 타십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인생 코치 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깨닫고 신뢰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 훈련이 어디까지 스며들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까지, 뼛속까지 스며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툭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썰렁함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 전투력이 뛰어나야 됩니까? 상대편보다? 아닌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과 거룩.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게 없이 정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겨놓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어떨 때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무너진대요? 돌기만 해라.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요,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가 뒤에서 공격해라.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달라요. 그것만 보면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코치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러니 뭐만 하면 됩니까? 그대로 잘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잘 하든가요? 못 하든가요? 잘할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 살짝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인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코치로 찾아오셨다는 얘기는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 내 사고방식, 내 감각,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놔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의지로 세워놓았던 내 인생을 다 어떻게 하고? 다 허물어뜨리고 그 새로운 인생 최고의 그 코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기초 위에 지어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그렇게 새롭게 잘 지어나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초는 그만큼 튼튼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한 단계씩 그 12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그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12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치 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나가시고 새로운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더 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참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푸근하게 생기셨죠. 예. 이분이 안타깝게 이제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책이 Why Me라고 하는 책이 1999년도에 나와서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신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회를 오셔서 제가 악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던 분입니다. 제가 저분의 간증을 먼저 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분의 그 간증 가운데 12단계가 다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코치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코치대로, 코치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살기가 참 얼마나 어렵고 더디게 그렇게 사라지는가를 이분의 그 간증 가운데 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5살 때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경희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와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매의 어머니가 만나자고 그러더랍니다. 대뜸 하는 말이 내 딸과 더 이상 만나지 말게나. 왜 그럽니까? 5가지 이유를 들더래요. 전라도 출신이다. 아버지가 없다. 외아들이다. 가난하다.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라 경희대다. 참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울분이 일어나고 이 한이 맺히든지 그 한을 에너지로 바꾸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억울하면 뭐 해야 돼요? 출세해야 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이분이 1939년생이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뭘 공부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미국은 저렇게 부유할 수가 있는가? 미국의 정치를 공부해야 되겠다. 가보니까 유색인종, 영어 못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를 깔보더랍니다.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요 70몇 시간을 책상에서 일어나지를 않고 공부한 적도 있대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학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밤마다 이 시체를 영안실로 옮겨주는 그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땄어요. 자기를 그 지도해 주던 지도 교수가 아주 이 학계에서 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교수직을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108대 1. 한국 사람이 미국 정치를 가르친다고 교수에 지원을 했는데 여러분 될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새만 해도 미국에서 이 교수를 이 2세들이나 이 백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돈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똑똑한 친구들은 금융이나 뭐 의료계나 뭐 이제 AI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이제는 더 이상 교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나마 그것도 힘들지만 그나마 교수 되기가
비교적 쉬운데 그 옛날에는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그 해변가에 아주 부자 자녀들이 다니는 그 좋은 학교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그 학교의 그 여러 교수들 중에서도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러니 이분이 간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열등감이,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열등감이 교만으로 바뀌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뭐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유색 인종의 이 가난한 나라 출신인데도 이 영향력 있는 학교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으며 이제 내 미래는 쫙 꽃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때 어느 날부터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기를 시작하더랍니다. 총 20kg가 빠졌대요. 그리고 배가 복수가 차오르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경화, 당신은 이제 9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삽니다. 한 의사가 그러고 다른 의사에게 가봤더니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뉴스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설렁설렁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절박하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보시면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도 처소들이 만들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러 갔답니다. 무슨 기도가 나왔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죽기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의 입술을 딱 사로잡으시더니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탁 튀어나오더랍니다. 지금 너를 죽이는 것은 네 피 속에 있는 독소가 아니라 네 영혼 속의 독소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간이 망가지니까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였는데 정작 이 교수님을 죽이는 게 뭐였다고요? 피 속에 있는 독소가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독소였대요. 영혼 속에 있는 독소가 뭡니까? 죄죠, 죄.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원로 사모님이랑 똑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눈앞에 뭐가 보여요? 스크린이 나타나더니 총천연색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안 그래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적기를 시작했는데 몇 페이지를 적었냐면 52페이지를 적었답니다. 아니, 일평생 학생으로서 계속 공부하다가 교수 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 회개할 게 많아서 52페이지를 회개합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한 거예요? 내 기억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다 껴안아 주시면서 이게 다독여 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영어로 I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죄가 사해졌느라 3번이나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막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막 내 속에 이 물결 치듯 찾아오는데 주체가 안 되더래요. 그러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알래스카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갔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는 뭐가 좋죠?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해산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잘 공급받으면서 이 병에서 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몸이 회복됐답니다. 그럼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했는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자, 이분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왔던 그 단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단계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사실, 곧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분이 37살에 그런 간경화라고 하는 그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저 1단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난한데도 그것도 극복하고, 영어가 부족한데도 그것도 극복해서 최고 교수 상까지 받았으니 나는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고칠 수 없는, 의사들도 두 손 두 팔 두 발 두 손 다 들어버린 그 병 앞에서 저 1단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내 불굴의 투지로 세워왔던 인생이 그 병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럼 이게 저절로 허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와 뜻 가운데 허물어뜨리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두 번째 단계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그 빅베어 마운틴 기도처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3단계, 나는 내 뜻과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기로 선택한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이 병도, 내 어찌할 수 없는 이 병이라고 하는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 인격과 삶을 면밀하고 용감하게 조사할 것이다. 내 과거, 내 허물 다 직시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다 꾸역꾸역 해낸 겁니다. 그 다음 5단계, 나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의 정확한 본질을 시인할 것이다.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이 내 인격적 결함을 없애주시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속에 내 열등감, 내 교만,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그 다음에요, 나는 내가 피해 입힌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 교수님이 다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진 집을 무엇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삼아서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과정 겪어보셨죠? 아멘. 근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단계, 제가 중간중간 띄는 게 왜 그러냐면 내용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실습하려면 더 작은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쫓아가는 것이 맞으나,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묶어서 하느라고 몇 단계를 뛰어넘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단계 읽어보죠. 나는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견고히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 붙들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코치 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을 꾸짖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즉각 반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즉각 반응하면서 삽시다. 그러니 1단계부터 그 10단계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선수들이 머리로 이해를 했고, 이 신인 감독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했고, 그 신인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게임만 하면 제대로 된 실력이 안 나왔다고요? 몸에 익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저 11단계,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겠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겠다, 계속 주님과 딱 달라붙어 다니면, 그러면
그 영적인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이 이제는 내 머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내 몸에까지 다 습득이 되는 겁니다. 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영적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맞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 집 열심히 지어보려고, 하나라도 인테리어 고급스럽게 좀 갖다 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집을 짓더라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두 부류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말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 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럼 둘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그 예수님의 말, 코치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면서 내 몸에 배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래요? 이렇게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1단계, 2단계 쭉 지금 단계별로 따라왔는데도 아유, 맞는 말이네, 이 집사 들어야지 하면서 내가 실천을 안 했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리석다라고 부르신대요.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보일 때는 다 똑같은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떨 때 누구 집이 정말 튼튼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대요? 뭐가 닥치면? 비바람이 닥치고 풍랑이 닥치면은 모래라고 하는 그 허술한 반석 위에, 허술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그 집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대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어떻게 된대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압박이, 어떤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잠시는 흔들거릴 수 있어도 어때요? 든든하게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집 자체를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지금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더 근본적인 이슈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히 겉으로 보이는 겉모양, 이 화려함만 신경 쓰면서 사시지 않으십니까? 진짜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안 나타나요. 다시 한번 앞뒤자로 둘러보세요. 얼마나 서로 아름답고 멋있고 경건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막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냐고요. 이 중독 전문가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recovering addicts, 이 회복 중인 중독자들이 있어요. 술을 1년 동안 안 마셨다, 내가 마약에다가 100일 동안 손을 안 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버티다가 무너져서 그 중독의 대상에게 다시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떨 때 그런 걸 봤더니 바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익숙했던, 내가 거기만 가면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고 힘드니까 잠시라도 피할 수 있었던 그 술이라는 대상, 섹스라는 대상, 쇼핑이라는 대상, 무엇이든지 내가 손을 뻗는 거기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자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코치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런 풍랑이 찾아오면 내 옛날 방식 그대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그 코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남자 집사님들을 제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 건축 회사 사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인가요? 아주 미국도 경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 경기도 안 좋을 때였죠. 근데 그때 이 3년 동안이나 한 학교 교장, 맨하탄에 있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학교 리모델링 하는 거를 이제 이 사장님에게 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경기도 안 좋은데 갑작스럽게 소식이 들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그 딜을 줘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그 남자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유, 내 남편 또 며칠간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남자 집사님은 그렇게 속상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마다 며칠 동안 사라져서 술독에 빠져 있곤 하셨대요. 아무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아유, 지금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래나 아주 걱정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열쇠를 딱 열고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만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는가?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제자훈련 교재를 펴놓고 숙제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면서 눈물이 글썽해지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transformed life, 이 인생 변화된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면, 인생의 코치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붙들면 하나님이 그 기본기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 사실래요? 아니면 이 남자 집사님처럼 진드근히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어려움도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또 구호송으로 끝날 것 같아서 마지막 PPT를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이제 이 찬양과 함께 시간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저 4가지 요소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기본을 어떻게 더 돈독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깝게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할 걸 찾아보라고요? eliminate, 제거할 걸 찾아보래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그 코치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뭡니까? 방해되는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는 뭐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비중이 너무 커서 내가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줄여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늘려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영적인 훈련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눈 감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코치 되시잖아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몸과 마음과 내 전 존재에 체득화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새롭게 시도할지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